성된 마을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을 만난 사람 두 번째 시간, 아벨에 대해서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30만 달러의 돈이면 지금 뭐 그냥 요즘에는 1,140원 정도 환율이 그렇게 되는 걸 보았는데 1,200원 하던 그때 2007년도 이야기인데요. 2007년도 이야기인데 30만 달러를 더 벌 수 있는 1년이면 30만 달러인데 4억 6천만 원을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이분은 의사인데 지금도 병원을 하고 있는데 병원을 하나를 더 인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였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병원 하나를 인수하고 인수하면 3억 6천만 원을 한 해에 더 벌 수 있는. 근데 이분은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하는 의사예요. 그래서 그의 말에 의하면 나의 일과는 새벽 기도로 시작된다. 하루를 열기 전 어스름한 새벽에 주님을 만나는 기쁨은 새로운 활력을 준다. 병원이 암 전문 병원으로 명성을 얻게 되면서 정신없이 바빠졌다. 수입도 늘어나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하나님의 선교 사역도 열심히 도울 수 있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병원을 하나 더 인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 병원을 인수하면 연간 수입이 3억 6천만 원 정도 늘어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마음에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구나.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의사하면서 선교 활동도 열심히 후원하고 또 어려운 어떤 사람들에 대한 것도 후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3억 6천만 원의 수입을 더 얻을 수 있어. 내가 그렇게 해서 선교비도 더 많이 내고 후원도 더 많이 하고 그래야 되겠다 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의 마음에 걸림이 있었는데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새벽 기도를 나올 수가 없는 거리로 이사를 해야만이 이 3억 6천만 원을 더 벌 수 있는 병원을 인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이 됐으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수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사역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더래요. 나는 네가 새벽 기도를 못하고 3억 6천을 벌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새벽마다 너를 만나는 것을 더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병원을 인수하는 것을 그만둡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뭐 믿음 떠나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 떠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섬겨요. 새벽 기도야 뭐 또 어떤 상황이 되면 또 못하는 것도 못할 수도 있죠. 요즘 사람들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쁘면 또 그럴 수도 있죠. 물론 그렇죠. 바쁘면 못할 수도 있고요. 힘들면 못할 수도 있고요. 상황이 안 되면 또 못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럴 수 있죠. 근데 그건 각자가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갖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의사는 새벽
기도를 하면서 새 힘을 얻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서 새 힘을 얻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운동을 하면서 새 힘을 얻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새벽 기도를 해야 힘이 나요. 근데 이 사람이 뭐 병원에서 가서 뭐 졸고 다른 일을 하고 다른 일이 없고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이 암 전문 병원에서 미국에서 아주 성공한 의사이고 대단하게 영향력 있는 그런 교포인데 아마 여러분들 제가 이분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금방 알 거예요. 원종수 권사라고 하는 분이에요. 감리교에서는 남자가 권사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남자 의사인데 아마 이분 간증을 너무 많이 듣고 뭐 80년도에 한 10년 정도에 이분에 대한 간증이 굉장히 유명했고요. 지금도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기도 합니다. 뭐 너는 내 것이다라는 그 책도 간증 책자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분의 간증을 뭐 여러 번 들었죠. 여러 번 듣기도 하고 신문에 실려 있는 기사들도 보고 그랬는데 이분이 51년생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6.25 전란 중에 태어났으니 삶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군인이셨는데 6.25 전쟁이 이제 끝나고 하여튼 뭐 위에 누나가 셋이 있는데 아버지가 어찌 됐는지 전역하신 이후에 경제력을 상실하면서 그냥 다 버리고 떠나버리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뻐꾸기도 아닌데 왜 그러셨는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엄마 혼자 기르신 거예요. 엄마 혼자. 어머니 혼자 노점 사과 박스 하나 도매상에서 떼어와가지고 그 자파 길가에다 풀어놓고 몇 개씩 모아가지고 팔아서 조금 남는 그 돈으로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어머니가 신앙의 체험이 있어요. 이 어머니도. 이 원종수라고 하는 이분이 어렸을 때, 4살 때, 너무 못 먹고 살고 이제 그런 어려운 시기였는데, 옆집에서, 이렇게 뭘 좀 가지고 왔는데, 그게 밀밥이었다고 그래요. 밀밥. 밀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왔는데, 많이 먹어서 정말 배부르게 먹었대요. 어린 나이에. 그런데 그 음식이 잘못됐는지 어땠는지 못 먹다가 먹어서 그런지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애가 이제 자지러지고 막 이러니까 이 엄마가 원종수라고 하는 이 아이를 넣고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 장이 꼬였다. 수술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 생각에 엄마도 정말 믿음으로 사시는 분인데 엄마 생각에 이 어린아이에게 칼을 대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위기감이 팍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얻고 여기저기 병원에서 수술 않고도 나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막 돌아다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도무지 여기서도 안 된다 저기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이 아들을 키우겠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근데 놀랍게도 정말 수술을 하지 않고 그 아이가 나은 거예요. 4살 때. 그러니까 어머니가 경험이 있고 이 원종수라고 하는 이 의사는 어렸을 때 자기는 잘 모르지만 어머니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아마 여러분 뭐 간증책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전국의 의사고시에서 1등으로 패스를 했고 서울 의대를 1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고등학교 480년 중에 350등 왔다 갔다 했다 그러는 거예요. 점수가. 근데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들어간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한가? 350등 하던 애가 어찌 이 일이 가능한가?
근데 어느 날 350등에서 400등으로 이렇게 밀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생각에는 350등이나 400등이나 뭐 거기서 거긴데 오늘 담임선생님이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종수야, 너희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네 공부 안 하면 되겠니?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마음에 꽂혔대. 어머니가 그리 고생하시는데 네 공부 안 하면 되겠니? 그래서 그 한마디의 담임선생님 말씀에 내가 공부해야 되겠구나. 근데 이 원종수라는 이 학생도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고등학생 때에도 새벽 기도를 한 번에 성경 읽기 좋아하고. 근데 어느 날 67년도라고 자기는 기억하는데 자기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대. 하나님, 종수야,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냐 그랬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일학교 다니면서 배운 게 있어가지고 뭐라고 말했겠어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셨을 때 뭘 해주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자기도 솔로몬처럼 지혜를 달라고 그랬대요. 그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자기 집이 좀 가난하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 좀 돈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성경을 많이 읽은 덕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저도 솔로몬처럼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새벽 기도가 끝나고 집에를 갔대요. 근데 로마서가 그렇게 읽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1장부터 이렇게 쭉 읽기 시작했는데요. 단숨에 2번 읽었대요. 로마서를. 그런데 차비가 없어가지고 학교까지 걸어다니고 이제 고등학교 때 그랬는데 걸어가는데 갑자기 읽었던 로마서가 이렇게 쫙 화면에 뜨더라는 거예요. 너무도 놀랍게.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그대로 스캔이 됐는가 봐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공부하면 교과서가 그대로 스캔이 된대요. 시험 보면 그냥 쓸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건 또 아무에게나 있는 건 아니겠죠. 오늘 다 로마서 있는 거 아니겠죠. 아무튼 그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가 이렇게 넘어간대. 그래서 서울대를 그렇게 수석으로 들어가고 졸업을 하고 의대 들어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뭐 서울대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만은 의대 들어가는 더 어렵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또 수석한다는 더 어렵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쉽게 그렇게 이제 끝났는데 미국에 유학을 갔더니 동양인이라고 얼마나 인종차별을 하는데 의사들 공부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은 이 사람은 너무 기억력이 뚜렷하고 한 번 한 것은 잊어버린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시하던 미국인들도 어느 순간에는 너는 도대체 머리가 어떻게 생겼길래 그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제가 서두에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그 엄마가 재산은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엄마가 뭐 과외를 시켜주는 게 아니었어요. 엄마가 뭐 대단한 어떤 후원을 해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큰 범주에서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엄마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엄마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자녀에게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늘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가르쳤고 배웠던 것이죠. 여러분 얼마든지 그 어려운 환경에서 곁길로 가려면 곁길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르침 받은 대로 따라서 하나님 섬기고 이러다가 그가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돈 많이 벌어서 성경 헌금 많이 보내면 되지 그런 어떤 의미보다는 하나님과 친밀감을 더 갖기를 원했던 그런 어떤 믿음의 자세나 태도 나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 원종수 이야기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원종수 박사는 3억 6천만 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도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기도도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의논할 정도. 우리 같으면 뭐 의논할 것도 말 것도 일 먼저 저질러 놓고 하나님 많이 드리겠습니다 이러기가 쉬운데 하나님께 이런 거 물질에 유혹받지 않고 의논하는 마음의 자세, 그런 믿음의 태도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제사 지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오늘날로 말을 하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 그리고 형이 돌로 쳐서 죽었다. 그거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 저도 이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좀 자료가 제한되어 있어서 어려움도 있습니다만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하나님은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영혼이 있게 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우리와 같은 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첫 번째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직감적으로 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는 나무 그늘 아래에 숨었잖아요. 그전에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다가가는 것, 하나님이 오시는 것, 그게 다 기뻤던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니까 도망가요. 숨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그러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초청하시잖아요. 숨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서 숨고 피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렇게 된 인간들이 시간이 점점 가면서 하나님의 생각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점점 흐릿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것이죠. 시간이 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모르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마음의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하는 그런 피조물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마음이 불안해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어요. 이런 깜깜한 밤에 혼자 가면 무섭잖아요. 남자인 저도 무섭더라고요. 저는 어른 되면 안 무서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른 돼도요, 무섭더라고요. 제가 거의 한 12, 13년 전에 저 전라남도 화순에서 그 모교회 목사님 잔치가 있어서 그때 교회 출신들이 같이 거기서 목사님 잔치를 하고 제가 올라오게 되는데 저녁에 올라오게 됐어요. 하여튼 광주역까지 이렇게 나와야 하는 열차를 타려고 운전을 하고 오는데 정말 시골인데요.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불빛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비까지 내려요. 근데 무섭더라고요. 내가 차를 운전하고 라이트가 비춰주니까 그래도 환하잖아요. 그런데도 무섭더라고요. 야, 그 사람은 왜 이런 무서움증을 갖게 됐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타락한 이후의 인간은
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면서 온갖 것들이 오게 되는데 마음의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불안함이나 이런 것들이 떠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르고 마음은 두렵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 마음에 위안을 받기 위해서,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뭔가를 찾아요. 그 뭔가를 찾는데 그것이 대부분 뭘로 나타나냐면 우상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모르면 당연히죠. 당연히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모든 것이 끝나요. 끝나는데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그 공허함을, 불안함을, 허무함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를 찾습니다. 뭔가를 찾는데 대부분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학벌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배경이, 우리가 이런 집안이야, 배경이 우상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뭐 별거 없지만 늘 친구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친구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아는 사람이 이런 것도, 심지어는 뭐 청와대에 내가 아는 수위도 있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하도 뭐 아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해서 자기를 좀 더 이렇게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어 하고 뭐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서 자기 마음에 포장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그것들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있으면서 그 영상을, 무슨 영상을 여러 편을 봤냐면 방탄소년단 영상을 많이 봤어요. BTS 영상을 많이 봤어요. 미국에 공연하는,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공연했는데 22만 명이, 여러분 티켓 한 장이 거의 100만 원이더라고요. 정상적으로 사는 게, 암표를 사는 것은 거의 5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10분 만에 다 동이 났대잖아요. 그리고 비행기를 8시간 타가지고 오고요. 그 공연을 보려고. 어떤 남자애는 외국에서, 온두라스인가? 그쪽에서 왔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근데 다 올 수 있죠. 오는데, 그 마지막 뉴욕의 시티 필드라는 곳에서 공연을 하는데,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공연장인데, 거기에 4만 명이 운집을 해서, 이게 정말 한국인지 미국인지 구분이 안 가게, 저는 모르는 노래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찌 그런 노래를 알았는지 한국어로 따라서 불러요. 4만 명이 여러분 모여가지고 전부 다 핸드폰 야광 사인을 보내면서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전율을 느낄 만큼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근데 그것을 보면서, 물론 여러분 요 미국 공연을 이렇게 쭉 하면서 UN 가서 연설까지 했잖아요. UN 연설도 제가 몇 번 들어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많은 청소년들, 심지어는 어른들까지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 위로를 받는다. 그러니까 BTS 애들이 춤도 잘 추지요, 얼굴도 멋있죠, 또 뭐 매너도 좋지요. 그런데 걔네들이 막 열거를 하는데 마지막에 뭐냐면 형송까지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 좋아할 수가 없대요, 얘네들을. 그러면서 막 열광을 하는데 위로를 받는다는 말에 내가 굉장히 도전을 받아. 이게 뭔가, BTS는 이렇게 위로를 주는데 나는 뭐 하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가? 이런 생각. 내가 춤을 춰야 되는가? 도전이 돼요. 왜? 물론 그들을, 공연을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어떤 상태, 이건 두 번째 치더라도, 어떤 사람은 실연당하고,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잃고, 어떤 사람은 친밀감 가졌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그 공허했을 때에 BTS의 가사, 노래를 듣고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어떤 사람은 자기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얘가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말 그대로, 그리고 또 거기서 불렀던 첫 번째 노래가 뭐냐면 아이돌이에요.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허망한 거예요.
우상은 정말 허망한 것입니다. 근데 그 BTS가 미국 공연을 마치고요. 지금 유럽으로 이제 넘어가서 유럽 공연을 하는데 영국에서 했거든요. 영국에서 하면서 BBC하고 인터뷰하는 것도 이렇게 봤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들도 이 인기가 지나가면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다. 24살이더라고요. 나 다 젊은 애들, 나이가 어린 애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24살짜리도 있대요, 거기. 그래서 이 인기가 지나가면 사라지게 되고 잊혀질 것도 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을 즐긴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 뭐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요. 한때 여러분 일본의 아줌마들이 연사마라 그래가지고 비행기 전세 내가지고 한국에 와서 우리는 별로 가보지도 않은 강원도 집 드라마 나온 집 가가지고 막 만져보고 울고 이런 아줌마들도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하는가 모르겠어요. 그 아줌마들. 여러분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는 자기를 그렇게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에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한순간이라도 좋은 어떤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우상을 찾아 인기 그룹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열광을 하기도 하고 몸을 주체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약물에 의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을 의존해서 그것을 채우려 하지만 여러분 그 끝은 파멸입니다. 불행하게도 파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마땅히 하나님으로 받아야 할 위로나 소망이나 격려나 이런 것들을 찾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역시 별 다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이 바뀌고 자기 인생이 바뀌게 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 아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아벨이야말로 모태신앙 아닙니까? 가인도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모태신앙자예요. 가인도 아벨도. 근데 모태신앙이라 그래서 부모가 다 말씀했다 그래서 똑같은 결과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을 여러분 복이라고 축복이라고 여깁니까? 은영이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태신앙 있죠? 나 그 모태신앙이거든. 나 모태신앙 안 했으면 아마 나 교회도 안 다녔을 거고 하나님도 몰랐을지도 몰라. 교회 안 다녔을 거야. 근데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너무 다행이야. 감사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혜인이는 왜 고개를 흔들어? 여러분, 제가 청년부를 옛날 90년대 청년부를 지도했는데요. 옛날 여기 한번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왔던 김홍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죠. 김홍일 목사가 그때 인하대학을 다니고 있었던 학생이었죠. 내가 전도사 때. 근데 이 김홍일 청년은 그때 모태신앙이 아니었어요. 자기만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저 전라남도 신안 출신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제 학교를 다녔고 그랬는데 부모가 믿지 않았는데 그때 같이 그 교회 청년 그룹의 친구들, 동기들, 같은 나이 또래 애들은 거의 모태신앙이었어요. 근데 믿음은 정반대예요. 모태신앙 애들은 만지만지라고 말도 안 듣고 교회 일도 별로 안 하고 그래요. 근데 이 신안에서 올라온 홍일이는 뭐든지 성실하고 뭐든지 열심히 해요. 전도사인 제가 봐도 예뻐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자기 간증을 하게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홍일이라고 하는 학생이 자기는 모태신앙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다. 이해가 가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모태신앙자들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나는 네가 부럽다 그래요.
모태신앙인 것이 감사가 아니라 그냥 교회를 쭉 다녔기 때문에 아무 감흥이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너처럼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믿음이 뭔가 선명할 텐데, 그냥 옛날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안 다닐 수도 없고 그냥 다니고, 다니기는 하는데 뭔가 뜨거운 것도 없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네가 부럽다. 모태신앙이 아니었던 홍일이는 모태신앙 너희가 부럽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든 간에 분명한 것은 모태신앙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믿으셔야 돼요. 그건 믿어야 돼요. 안 믿어, 지금 뭐 느껴지지 않고 뭐 믿어지지 않고 그건 다 접어놓고 일단 그렇게 목사님이 모태신앙은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했다. 그것은 일단 믿어놓고 봐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으시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들은 적이 없어서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지구상에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데 엄마 배로부터 다 하나님을 알고 잉태가 되어서 태어나고 그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떤 환경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원하기는 이 시간 특별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은혜와 마음이 있어서 예배할 때에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런 즐거움이 있구나, 예배하는 것이 이런 기쁨이 있구나 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마음속에 일찍이 내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관되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숨어 계시지는 않는데 항상 말씀하시기를 나를 찾으라. 그것은 나를 사모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듣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부모를 통해서 같이 기도하자, 교회 가자, 예배 드리자, 성경 읽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늘 들을 수 있는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는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저는 확신도 없고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경험이 미지근해요. 여러분, 잠언 말씀 8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8장. 잠언은 참 지혜로움을 모아놓았잖아요. 지혜로움. 잠언 8장 17절 말씀 우리 자녀들만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자녀들만.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맨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수영이만 혼자 아주 나머지는 다 부모인가 봐. 예. 다 같이 한번 더 읽을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다윗이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인데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찾으면 만날 것이다.
아모스 선지자도 5장 4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나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7편 8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런 거예요. 이 시인도 나를 찾으라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난 경험이 없어, 난 간증이 없어, 나는 뜨거움이 없어 그러지 마시고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찾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을 사모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만나주신다니까요. 만나주셔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말씀해 주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렇게 반복해서 보내셨던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말씀과 같이 마지막 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초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형제 가인과 아벨,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가인과 아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알려진 사람이 누구죠? 셋. 그렇죠. 가인, 아벨, 셋, 이 세 사람은 알려졌고요. 나머지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를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5장 4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태신앙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분명히 아담과 하와 그 부모로부터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어요. 굉장히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에덴 동산 이야기를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상상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준다고 한들 아담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와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오는 그 공포감이 무엇인가를 아담과 하와처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여러분 전혀 해로움과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은 아예 그림자도 없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엄습해 오는 그 두려움과 공포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것은 저나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가 아닌 모든 인류는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그 내용에 대해서 너무 리얼하게 이야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죠. 너무 리얼하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 있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상이 있었다. 얼마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엄마 아빠를 두렵게 했는지 모른다. 그것을 가인과 아벨에게 수없이 언급했을 것이다. 그렇게 언급을 해도 그것을 정말 귀하게 받는 자녀가 있고 그러지 못한 자녀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은 형과 동생이기도 하죠.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잖아요. 쌍둥이였는데도 불구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 장면과 비슷하게 나오는데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고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그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대로 어느 날 이삭이 이제 나도 기력이 다 쇠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야 할 그런 때가 가까운 것 같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하고 특별히 장자였던 에서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 요리를 해가지고 오느라. 그래서 했는데 그 장자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권이 큰아들을 통해서 넘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동생이었던 야곱이 그 하나님의 그 복을 받고 싶어서 결국에는 아버지를 속이는데 엄마하고 같이 협동작전을 해가지고 속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속이는 장면도 나오는데 그러기 전에 사건이 뭡니까? 장자권을 얻고 싶어하는 그 야곱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들에 가서 고기를 좋아하므로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가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는데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도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게 죽게 되었다는 것은 진짜 지금 죽을 위기가 있는 게 아니라 배가 고파 죽겠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인 거 보고 이게 뭔 소용이 있겠어. 그래 가지고 와. 네가 가져. 이렇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내게 유익하리요? 그래서 야곱에게 넘겨요 장자권을. 그래서 분명히 창세기 25장 34절에서는요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음에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다. 가볍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마음에 사모하세요. 야곱처럼 사모하세요. 이 똑같은 사실을 히브리서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단순히 배고파서 장자권 넘기고 팥죽을 얻어먹은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망령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늘 가볍게 여긴 것을 그러니 가인과 아벨에게도 동일하게 리얼하게 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을 것 같은 아벨과 에서와 같은 반응으로 별로 귀담아 듣지 않고 그게 그 중요하겠어 라고 했던 그런 가인과 갈림이 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오늘 말씀에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했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는요 분명히 이 일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는데 가인에게는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부모를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고 흘려보내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도 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죽음하셨잖아요. 네 동생 어딨냐? 내가 동생 지키는답니까? 그렇게 뻔뻔하게 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악을 다스리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어찌 선을 행한다면 얼굴을 피하겠느냐? 두려워하겠느냐? 네가 악을 행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고 이렇게 언급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인은 제사를 드릴 때도 하나님,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그의 삶도 선하지가 않아요. 악행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아벨은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고 언급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제사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제사도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말라기서로 가보시겠어요? 말라기서 1장 말씀을 우리가 보고 정리하려고 합니다.